오늘은 선한 것을 본받으라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내일 모레는 광복절입니다. 78년 전에 일제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된 날입니다. 참으로 귀하고 좋은 날입니다. 이 귀한 역사에 오명을 남긴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완용, 매국노라고 이름받지요. 그의 후손은 영원히 매국노의 자손이라는 소리를 들을 겁니다. 김일성, 해방 후에 분단과 6.25 전쟁의 주범으로 큰 아픔을 주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오명의 이름이 있습니다. 가룟유다,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예수님을 배신하고 은 30에 팔아버렸습니다. 참 못된 사람입니다. 또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 이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고했던 아주 비겁한 사람입니다. 이들의 이름이 더욱 부끄러워지는 것은 그들과 동시대에 살았던 다른 사람들과 비교가 될 때 그 이름이 더욱 부끄러워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완용은 안중근 의사 이름 앞에서 아주 부끄러워집니다. 이완용은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 나라를 팔아버렸지만 안중근 의사는 나라를 위해서 30대 초반에 자기의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했던 존경스러운 분입니다. 또 김일성은 김구 선생 앞에서 이름이 부끄러울 것입니다. 김일성은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지만 김구 선생님은 남과 북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왕래하다가 그만 총에 맞고 목숨을 잃어서 지금까지도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요. 그때 만약에 김구 선생님이 별세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분단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하는 아쉬움을 주는 이름입니다. 가룟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는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목숨 바쳐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한 위대한 사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이름입니까? 또한 빌라도는 죄 없는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고했지만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자기의 새로 판 무덤에다가 장사를 지낸 아주 믿음이 충만하고 용기 있는 그러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 앞에서는 본디오 빌라도는 아주 소인배에 불과하지요. 여러분은 지금 제대로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낳게 하시고 여러분의 부모님을 통해서 이름도 지어주셨는데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성경의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하고자 합니다. 9절 말씀 보니까 어려운 이름이 나옵니다. 다 같이 디오드레베. 디오드레베는 요한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이름입니다. 디오드레베는 어쩌면은 우리의 모습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고 하니 10절 말씀 보니까 악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악했대요. 악한 말로 형제를 비방한 사람입니다. 습관적인 비방자였습니다. 열심히 앞장서서 일하고 있는 형제들, 헌신하고 있는 형제들을 중상모략했습니다. 저 사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 자기 입속 챙기려고 일하는 거야. 자기 명예 얻으려고 일하는 거야. 직분 받으려고 일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중상모략했습니다. 그리고 수고하는 형제를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못하는 열심을 내는 수고하는 형제들에게 짜장면 한 그릇, 짬뽕 한 그릇 사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전혀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형제를 대접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방해하고 내쫓기까지 했습니다. 아주 못된 사람이죠.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일진입니다. 일진이 학교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도 있네요. 아주 못됐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교회의 직분자가 되었는지 이상한 일입니다. 교회의 직분자들은 특히 유념해서 살펴볼 사람이지요. 열심히 일하는 다른 일꾼을 비방하거나 돕지 않는 것은 악한 것이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예,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디오드레베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나요?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닙니다. 직분을 받은 뒤가 문제였습니다. 9절 말씀 보니까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하기 좋아했다고요? 으뜸되기를 좋아했대요. 그는 으뜸되는 게 참 부러웠나 봐요. 그런데 여러분, 으뜸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으뜸될 수 있지. 또 어떤 사람은 으뜸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나쁜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에 으뜸인 사람 좋잖아요. 예배에 으뜸인 사람 좋잖아요. 봉사에 으뜸인 것 얼마나 좋아요. 전도에 으뜸이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누군가를 섬기는 일에 으뜸이다. 이는 얼마나 본이 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디오드레베가 그리스도의 영광이 아닌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 자기 이름을 내려는 것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타락했다는 겁니다. 으뜸을 통해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 하고 남을 무시하고 남은 못하게 하고 이런 습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으뜸되기를 욕심내잖아요. 그럼 마귀한테 속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으뜸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으뜸돼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 으뜸이 내 욕심에 의해서 다른 사람을 찍어 누르고 하나님 영광 가리면서 하는 으뜸은 결코 덕이 안 된단 말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아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헤롯 왕이 있었는데 아주 똑똑한 왕이에요. 잘생기고 등치도 좋고 탁월한 리더십에 목소리도 좋고 연설도 잘하는 로마 귀족 출신이거든요. 이 헤롯 왕이 연설을 했습니다. 두로와 시돈 백성들을 앞에 놓고 연설하는데 왕복을 다 입었어요. 금이 반짝반짝 빛나는 왕복인데 오후 늦은 시간 서녁으로 해가 지는 뉘엿뉘엿한 시간, 황혼 시간 해가 지면서 몸에 햇빛이 닿으니까 반짝반짝 빛나는데 목소리는 또 얼마나 좋아. 말도 잘해. 사람들이 듣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신의 소리다. 듣는 헤롯이 얼마나 기분 좋았겠어요. 세상에 자기 보고 사람이 아니라 신이라는 거예요. 신이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신이 하는 말 같다. 막 이렇게 환호하고 좋아하고 박수를 쳐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르기를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이고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 위에 계십니다. 이렇게 말했어야지요. 사도 바울은 그랬거든요.
병자를 치유했을 때 사람들이 바울 보고 뭐라고 했어요? 아이고 신이십니다. 신이십니다. 소를 가지고 와서 바울 앞에 놓고 막 제사를 지내고 그랬으니까 아이고 여러분 옷을 찢으면서 바울이 무슨 소리입니까? 무슨 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같은 사람입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따로 계십니다. 저 위에 계십니다. 하면서 극구 사행했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어요. 그런데 헤롯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영광을 다 받았어요. 마치 신인 것처럼. 성경에 이르기를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침에 벌레 먹혀서 죽었다 그랬습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하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끝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망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흥하는 줄로 믿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멸망길로 가지만 말씀의 사람은 생명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성경 말씀에 으뜸이 되기를 애쓰고 사모하여 흥하는 성도가 되시고 흥하는 가정이 되시고 흥하는 우리 성복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으뜸되기를 사모해서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 헤롯은 벌레를 먹혀 죽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흥왕하도록 가더라 하는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으뜸이 되려는 욕심은 죄입니다. 자기 영광을 위한 으뜸이 아닌 주님의 영광을 위한 으뜸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면에 으뜸이 되고자 했던 디오드레베와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12절 보니까 다 같이 데메드리오, 데메드리오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한다 했습니다. 데메드리오는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아주 훌륭한 신앙인이었습니다. 벌써 이름이 좋잖아요. 디오드레베와 데메드리오. 디오드레베, 들어버, 그쵸? 예. 데메드리오, 드리오. 예. 좋잖아요, 이름이 벌써. 으뜸이 되기보다 무사람과 연합하고 좋아하는 알토 같은 사람입니다. 알토란 같은 사람이기도 하고 알토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 성가대원이 은혜롭게 찬양했습니다. 합창에는 사부죠.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사부 합창이 어우러져서 아주 아름답고 은혜로운 화음을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오페라 단장을 역임했던 이건용 선생님이 그래서 이런 수필을 썼어요. 알토는 모든 파트와 조화를 이룬다. 그러나 자신은 드러나지 않는다. 알토는 음악의 속을 채우고 다른 파트에는 힘을 주고 다른 파트를 살려준다. 다른 파트와 협력하는 파트가 알토다. 이 매력을 아는 사람은 알토를 떠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이 말에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도 신학대학원 다닐 때 남성 합창단 활동을 했는데 제 파트가 바리톤 파트입니다. 남성 합창에서 바리톤은 사부 합창에서 엘토에 해당합니다. 드러나지는 않지만 남들을 채워주고 화음을 더 크게 해주고 살려주는 엘토가 저한테는 여러 가지로 참 맞았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소프라노 같은 목사보다는 알토 같은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성도에게는 힘을 주고 살리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성복교에서 만나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소프라노가 되어서 목소리가 나는 사람이 아니라 낮은 소리지만, 작은 소리지만 여러분들을 살려주고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하고, 어떤 사람은 소프라노 역할을, 어떤 사람은 테너를, 어떤 사람은 바리톤을, 어떤 사람은 베이스를, 내 파트가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가는 우리 성북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 이야기는 내가 이기는 거예요. 토끼가 이기느냐 거북이가 이기느냐. 우리는 거북이가 이기는 거에 대해서 막 좋아합니다. 토끼가 잠을 잘 때 막 달려가서 1등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토끼가 잠을 자면 깨워야지요. 야, 너 경주하는데 왜 자고 있어? 일어나. 경주하자. 빨리 가. 이게 맞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느샌가 이 동화에 젖어가지고 앞서가던 토끼가 잠을 자기를 바래. 아니, 수면제를 먹이기를 원해요. 아니면 함정을 파놓고 거기 빠지기를 바란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1등만 있어서 세상이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1등도 있고 2등도 있고 3등도 있기 때문에 다 화합하고 연합해서 조화를 이루어서 이 세상이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정신은요, 예수님의 마음은요, 아침 일찍 와서 일한 사람에게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게 아니에요. 퇴근 시간 다 돼가지고 와서 일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목사는 할 수만 있으면은 오늘 내일 하시는 분에게도 찾아가서 그 손 붙잡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십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 모르고 죄 짓고 살았어도 지금 아직 살아계실 때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지금도 찾아가서 신방하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디오드레베처럼 으뜸이 되기만을 추구하지 마시고 데메드리오처럼 자기가 드러나진 않지만 함께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가기를 힘쓰시는 성북교회 성도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본받아 조화와 화평을 세워가기를 힘쓴 데메드리오처럼 선한 것을 본받아 하나님을 배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으뜸되기를 사랑하지 말고 무사람과 조화하여 화평을 누리며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시는 성북교회 모든 교우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으뜸되기를 구한 디오드레베보다 이웃과 조화하여 화평을 만들어가는 선함을 본받는 성북교회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